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6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6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디모에게 던져주는 목회 서신 중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신은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감동으로 발령을 받고 거기서 일하는 중에 그 어린 디모데가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잘 견뎌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은 아주 굉장히 영지주의 학자들과 그 다음에 퇴폐적인 유대교,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번창했던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우상을 만드는 그런 우상의 세력, 또 더 나아가서는 마술,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런 가운데 바울은 목회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니까 그런 신앙적인 권면을 지금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말과 행동에 대한 것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인지하시고 그런 시대 가운데 어린 디모데가 어디에 휩쓸리면 안 되는지, 어떤 말들을 잘 분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조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먼저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디모데야 하면서 너는 망령되고, 망령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공허함을 한다, 불경건한 것을 말해요. 이 발레로스라고 하는 말은 바이오노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오면 이건 원래 걷다는 겁니다. 근데 걷는데 이 말씀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인격적인 사람의 의미로서 이 발레로스라는 말을 사용하면은 이 걷다는 것이 세속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세속적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삶 자체가 여러분 불경건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클럽 같은 데 막 자주 들락거리고 막 이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하기를 저 사람 집사님 아니야? 그런데 왜 저 클럽을 저렇게 왔다 갔다 그러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길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불경건한 모습을 나도 모르게 보여치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약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길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임마누엘 교회 교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부도덕한, 그리고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비춰지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린 디모데가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권위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디모데를 유혹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식사를 가서 오늘 저희 가서 합시다 해가지고 좀 용궁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내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지. 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렇게 망령된 것만이 아닙니다. 헛된 말이란 말씀, 캐노포니아.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은 공허한 말들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막 공수표 날리는 거예요. 그냥 공수표. 그리고 잡담적인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그냥 인간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잡다한 언어들, 정확하지 않은, 신뢰가지 못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신용 없는 말들을 하지?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사람이 자꾸 공수표 날리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주위에 막 많죠. 이단자들이 와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소위 좀 힘있던 사람이 와서 막 사람 유혹하는 말로 공수표 날려가지고 그 디모데의 마음을,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또 거짓된 지식입니다. 거짓된 지식. 이는 프로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짓말하는 자의 힘을 말해요. 이런 거짓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은 거짓의 아비는 사단, 마귀라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힘을 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에 홀딱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고 난 뒤에는 경제적으로 손해나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들한테 막 오해받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린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 교회에 감독으로 갔으니 이런 걸 잘 분별해서, 그래서 너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말라라고 하는 목회적 관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은 비록 성경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관계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 디모데에게 결국은 2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하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히, 어떻게 보면은 경고 아닌 권면을 해주건, 경고 같은 권면이죠. 경고 같은 권면.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가지 정도만 크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피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은혜가 충만해야죠. 왜냐하면 오늘도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거든요. 미국 여러 사람이 있지만 부부 관계에서 전문가였던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많은 나온 책들 중에 번역된 것도 많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 긍정적인 대화가 많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말해야 되냐면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5배가 많아야 된다. 부부관계로 좋은 관계 계속 맺어가려면.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그런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 중에서 우리에게 5배 많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그 퍼지는 속도가, 그 미치는 영향이 17배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주위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말은 급속도로 퍼져가는, 한국말 속담에 말 없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심각하게 퍼져가는, 그리고 그런 말들은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열, 분노, 또 그 다음에 뭐 포기, 불신,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분노가 일어나냐? 왜 시기가 일어나느냐? 왜 이 불신이 일어나느냐? 이게 다 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미움이라는 게 여러분, 미움이 살인이라는 말이 성경 속에 말하는 말이 딱 맞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게 다 억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신뢰와 소망을 갖고 만들어가는 공동체에서도 부정적인 말이 툭 들어오면요, 이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가리고도 남고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로 사단의 이 충동적인 말들은 사람의 심령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좋은 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살엄마가 이렇게 반찬을 해서 밥을 키웁니다. 제가 그럽니다. 이 양 좀 만드는 걸 좀 이렇게 간을 좀 잘 맞추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탁 쳐다보고, 있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먹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일과 마치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 차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먹으면서 꼭 그냥 먹으면 될 것. 이 양 만드는 거, 이 양 만드는 거. 여러분, 말이 쉽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고했어, 고마워, 잘 먹었어. 제가 어제는 3번 고맙다 그랬어요. 잘 먹었어, 고마워.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들은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단어의 파괴력은 여러분 어느 정도 보십시오. 여기에는 그 생물학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몸에는 앞에 있는 전두엽이 있고 양쪽에는 축두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전두엽이 하는 일은 모든 인포메이션을 들으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정보를 처리하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언어술, 대화술을 쫙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전두엽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 몸의 전두엽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들은 말들을 화나지 않게끔 잘 컨트롤해서 분별해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이게 전두엽이 하는 일입니다. 그 축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 축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정보를 들은 일들을 잘 계획해서 그 계획된 일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계획하는 시스템이 여러분 이 축두엽이야. 그래서 전두엽과 이 축두엽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사람과 말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것을 또 마음에 잘 조절해서 감정 조절하게 하고, 축두엽은 그것을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 전두엽과 축두엽이 손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계속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전두엽과 축두엽이 손상을 입어서 무슨 증상이 생기냐? 요번에 독일에서 온, 네덜란드에서 온 그 암스테르담 의료원에 계신 욜란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일이 너무나 심화되면은 여러분 연세가 될수록 뭐가 걸리냐? 치매가 걸리나요? 치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죠. 저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혹시 저런 일이 지금 자기 생활 속에서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사랑의 말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요란드 교수가 그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탁 치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탁 치는 매력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그것이 자꾸 발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전도배하는 일들 또 축도배하는 일들을 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삶의 경험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한 경험들이 여러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들이 나도 모르게 의식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순간에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어느 순간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 종종 합니다. 야, 그거 불필요하니까 하지 마. 야, 그거 하고 상관없으니까 가지 마. 우리 이런 말 자주 씁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마 하지마라고 해서 되는 게 여러분 알고 그러게 해서 그게 막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있는데 우리 삶 속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사회심리학적으로 이제 분별해내면은 사람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은 사람의 무의식 속에 딱 갖춰져 있다. 그게 어느 순간에 딱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딱 나와.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막 불신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미움이 막 일어날 때 그 무의식 속에 감춰있던 것이 딱 일어나면은 이것이 범죄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파괴적인 언어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야, 너 그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내 삶의 어떤 습관, 어떤 배웠던 것들이 나타나서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담겨져 있던 좋은 것들 뭐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안정한 마음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위해주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 어느 문제가 딱 터지면 그 문제를 향해서 나타나는 순간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행동으로 내 표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여러분 이게 삶 아닙니까? 인생이에요. 삶.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디모데야, 어린 디모데야, 너의 삶 속에 너의 주위 환경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너는 이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피하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너도 부도덕한 면으로 때로는 불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여러분들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어떤 상태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유들을 잘 만들어가서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인생이 되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정리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에베소 교회 상황을 잠깐 이야기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에베소 교회에 갔어요. 에베소 동네에 갔어요. 복음을 전파하러. 그랬더니 거기에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만드는 사람이 바울의 이론을 보고 바울이 전파하는 내용을 보고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냐면 우상 만드는 것은 그 별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재단에 갖다 놓고 거기다 또 절하고 거기다 빌고 그러니까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만들어도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말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은장색 만드는 사람들이 직공들이 정말 그런데 하면서 이걸 좀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막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막 거짓말 하는 자라고 몰아붙입니다. 왜?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그걸 가지고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전파하는 바울 일행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도덕한 말. 여러분 이런 지역에 어린 디모데에 가서 말씀 전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 좋게 하는 귀에 좋은 말들만 하는 것 이런 건 공수표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들 불경건 행동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지금 뭐 시간이 자료까지 왔지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어려운 일이 나쁜 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욕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딱 갔어요. 갔더니 아침에 이제 수업하기 전에 아침에서 앉아서 자율학습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제 공부하는데 뒤에 있는 애가 욕을 아침에 얼마나 하는지 그냥 하도 듣다가 야 너는 어떻게 자다가 더러운 걸레 물고 입에 물고 잤냐? 너 입에 이렇게 더럽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내가 한 말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 왜냐면 교회를 열심히 토요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가서 주일학교 가르치고 또 찬양대 쓰고 또 예배드리고 하던 내 모습을 내가 딱 봤어. 야 내가 그리스도 청년인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학생인데 나도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오늘부터 내가 욕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욕을 안 하기 시작해. 여러분 1년 동안 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도 말하다 보니까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이름 부를 때 야 종현아 이렇게 부르잖아. 야 이 자식아 종현아 이렇게 불러. 친구 이름 부를 때 야 이 자식아 뭐 새끼야 뭐 이름을 그렇게 불러. 나도 모르게 안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말을 제대로 못했어. 이 연결이 안 돼. 욕을 빼니까 말이 연결이 안 돼. 그런데도 그냥 안 했어요. 욕이 나오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노력이 있어야 돼. 내가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가 갖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지금까지 거의 욕을 안 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화나죠? 욕하셔야 됩니다. 욕해야지 속이 풀리죠. 저를 그렇게 말하셨어요. 이걸 내가 안 해 그래도.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잖아요. 그 일 안 하는 거 꾹 참는 거야 그냥. 화가 나도 꾹 참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노력할 일들이 있어요. 왜? 내 불경건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교복 우린 입었습니다. 모자를 썼습니다. 모자도 여러분 이게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탁 쓰고 가방은 옆에 딱 끼고 뭐 이러고 안 다녔겠어요. 전들 그렇게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것도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청년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모자를 똑바로 딱 쓰고 헛고를 이렇게 딱 채우고 그리고 가방을 똑바로 메고 들고 그리고 똑바로 걷기를 연습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신발을 보시면은 신발이 다른 방향이 있죠. 3시부터 6시 사이 방향 이쪽이 다 달아. 이쪽은 이쪽으로 달고. 저도 그랬어요. 왜? 신발을 질질 끌고 다녔으니까. 이러면 이렇게 걸으면 안 되겠다. 내가 똑바로 걸어야지. 똑바로 가지. 그러니까 똑바로 밑에가 딱 6시 방향에 신발이 달 수 있도록 똑바로 걸어야지. 여러분 이거 잘 안 돼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잘 되나? 똑바로 걷기 시작했어. 안 고쳐져. 지금도 저는 아직도 옆으로 달지만 그래도 한 3시부터 5시 방에 신발 그쪽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6시, 7시, 5시, 6, 7 이렇게 달아 신발이. 왜? 그때 내가 고쳤거든. 신발 걸음 걷는 것도.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청년이니까 내가 그렇게 걸어야지. 불경건한 모습 갖지 말아야지. 왜냐면 어린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런 걸 권면하는 거예요. 너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러니까 너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망가뜨려 버립니다. 오해받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믿음도 신앙도 다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런 일들에 내가 휩싸이지 않도록 휘말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이죠. 이런 자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벗어나다라는 말이 또 중요한 말이에요. 아스토케오라만 이 단어가 등을 돌리는 거야. 그냥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야. 원래 단어 뜻은 표적에 빗나가다 이런 거거든. 근데 표적에 빗나가는 이런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진정 의미는 뭐냐? 등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이거야. 아스토케오라는 말이야. 빗나가버리고 마는 거야. 내 신앙의 초점이 빗나가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내가 정처없이 가는 거야. 이단에 휩싸여가지고 막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하고는 여러분 멈추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내가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을 내가 정확히 잘 내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인격을 내 내성을 다 파괴시키는 말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어도 사랑스러운 말로 권면하고 인정해주는 말로 권면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인정 없는 부정적인 경고성 말보다는 인정해주는 말의 권면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말씀.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영육 간의 싸움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퍼센테이지만큼 내가 강합니다. 강도가 있어요. 내가 10% 믿으면 내 강도는 10%밖에 안 돼. 믿음의 강도는. 그리고 90%는 세상의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90%면 여러분 내 삶의 믿음의 삶은 90%고 세상의 논리는 10%밖에 안 돼. 이거는 믿음의 퍼센테이지만큼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순간이 매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일만 딱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싸움이 뭐냐? 내 감정과의 싸움이에요. 내 고집과의 싸움입니다. 이 고집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생활 방식과 너무너무 연결되어져 있어.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 생활하는 말투나 내가 원하는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성격에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생활과 연결되어져 있나 안 연결되어져 있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딱 연결되어 있어. 그 살아온 방법에 따라서 내 감정도 일어났다 올라갔다 앉았다 막 하죠. 그 다음에 내 고집도 내 아집도 그런 것이 생겨요. 왜? 내가 살아온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딱 들면 끝까지 그거를 고집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남하고 상관없이 또 내 것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러다 보면 여러분 트러블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는. 왜요? 남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환경과도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과.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삶의 환경들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만큼 올라오는데 그만큼 되지 않는 자식의 모습을 보고 환경의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할 수 없어. 근데 표현하지 못해.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환경을 다스려가는 방법을 내가 찾아야 돼. 여러분 부부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스리는 방법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스리는 방법을 내가 찾지 못하면 그러면 그 문제에 내가 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 내가 지면 삶은 어떻게 파괴될지 몰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웃과의 감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마다 잔디를 이렇게 깎는데 요 옆에 집이 바로 옆에 칸막이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어. 어린아이들 수영장. 처음에는 내가 수영장 쪽을 향해서 차를 움직이고 나가면 그게 막 깎여서 날려가지고 글로 들어갔어. 가지고 나한테 이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저기 잔디 깎는 거 안 들어오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날리는 쪽을 이쪽으로, 우리 교회 쪽으로 막. 그런데 여러분, 바람을 제가 조종할 수 있습니까? 바람은 조종할 수 없잖아. 이놈의 바람이 막 깎다고 씩 날아가지. 절로 가. 어제도 스큐즈 미. 여러분, 말 속에 벌써 감정이 담겨 있고 분노가 담겨 있어. 스큐즈 미.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들어왔다 이거야. 어떡하라고? 이랬더니 막 뭐라 그러더라고. 이게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오케이, 알았다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진짜 영어를 능통하게 잘하고 막 그 말에 싸운다면은, 내가 바람을 내가 다스리냐, 날려서 들어갈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건 니들이 와서 치워라, 막 이렇게 막 나갔을 텐데, 영어 못하는 게 그때는 참 잘하는 거였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또 그분하고 싸우면 또 뭐 하겠어, 다투면. 그죠? 알았다고. 오케이. 그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가 옆에 이웃집 있는 아주머니하고 뭘 다투겠어. 그죠? 그분이 욕을 해도 내가 뭘 거기에 대꾸를 하겠어. 그러냐. 왜냐하면 교회 이미지 때문에. 교회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사사로운 곳에서 나를 충동질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부탁했을까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는 어느 시대냐면 이런 시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33년간 공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 뒤로부터 12제와 함께 주의 택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직 1세기가 끝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미 세상의 전통은 우상이 있고 세상 철학이 있고 마술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단의 어떤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리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 복음도 저들이 전하는 말도 똑같이 세상의 한 종교와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덴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야, 너희 전하는 게 그게 뭐냐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똑같아. 그런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지금 바울과 그의 사람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디모데가 견뎌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그거 따르게 하지 말고 잘 지켜야라. 디모데서 1장 14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 아름다운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너희는 잘 지켜야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난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많은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화낼 일도 많지만 화내서 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착 찾아갔어요. 좋을 경과도 만들어지고 때로는 조금 어수선하게 된 것도 있고, 우리의 삶은 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풍성히 열매 맺어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이들과 또 이 말씀을 통해 들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